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정치, 그리고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죠. 아테네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콜라주의 철학자, 스콜라주의의 창시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라고 그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지성적으로 그렇게 논리와 이론을 그렇게 발전시켜서 그렇게 철학을 집대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복음과 대조했을 때는 신여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 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명석함, 총명함, 그리고 또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한 것 같지만 굉장한 그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아테네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나 여신이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나 여신의 도시라는 말이죠. 아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그 아테나 여신을 미네르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와 아테나 여신은 동일한 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테나가 어떤 신이었느냐면은 그 제우스 신의 외동딸이라고 그렇게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자, 그런데 그 부엉이의 밝은 눈의 신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밝은 눈은 무엇에 대한 밝은 눈이냐면은 지혜에 대한 밝은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여신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테네는 그 도시명이 말해주듯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철학자들,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 이론가들이 그쪽에 몰려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지금처럼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수도로서 이제 제일 큰 도시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아테네가 인구가 약 1만 명에 불과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20만을 육박하는 그런 대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번영한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테네는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 이론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그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지금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전략적이고, 선교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이면서 치밀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구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아랍이라든가
아니면 불교 국가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우상 신전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느낍니까? 예.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아, 이 나라는 이렇게 그 우상이 발달했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이제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무마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격분하다는 것은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이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났다는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성인들의 도시,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입성해 보니까 온갖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그 신전들을 보고 그 우상들의 이 범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문화가 이러니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 중심으로 딱 보고서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서 굉장히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 우상들 속에서 우상들이 범람한 그 도시에서 그렇게 모르고 내 잘났다고 서로 이론에 대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주고받고 막 그런 사상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보고서 정말로 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항상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경건해지려고 항상 그렇게 이제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장터에서, 그리고 이 저작거리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장터에서 항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에 했습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그 스토아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제 이 주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스토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아테네가 지금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을 이제 창시했다고 해서 그 에피쿠로스주의를 따르는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자들과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 그 철학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은 제논이라는 아주 위대하다고 그들이 추앙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 스토아를 창시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가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저잣거리 가게 같은데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잘 모이는데,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모여서 계속 이 철학에 대해서 자기 그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쟁론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같이 양존하는 학파인 에피쿠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게 이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문, 철학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쾌락주의의 그러한 이 기본 틀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쾌락주의를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이 스토아주의는 반대로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주의 이 학자들은 이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신은 우리 개인의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범신론적인 그런 주장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범신론은 무엇이냐면은 우주 모든 만물이 우리한테는 신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아주의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에도 이 스토아주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쾌락주의였던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러면 쾌락주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쾌락, 그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항상 즐거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토아주의자들은 그런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학파들, 철학자들도 그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하고 그 잘났다고 하는 스토아주의와 그리고 그 에피쿠로스주의 학자들, 그 철학자들과 그 쟁론하다 보니까, 열심히 쟁론하다 보니까 지금 이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출신 성분을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헬라 철학자들은 굉장한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그 지성인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성인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지금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쟁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 말쟁이가 이렇게 말 잘하는 그러한 수다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주워 담다라는 말이에요. 말쟁이. 그런데 그 주워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넉마주의자들이 이렇게 이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주워 담는 것, 그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이 예를 들면 벼 이삭을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벼 이삭을 이렇게 그 껍데기를 이렇게 수거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깊이 있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깊이 있는 그러한 그 논리적 그런 타당성도 없이 이렇게 그 주워서 들어서 그런 그 들은 풍월로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주워 들은 그런 풍월을 읊는 그런 아주 이제 한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이 굉장한 그러한 선민 의식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라든가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그 헬라풍의 의복, 심지어는 헬라풍의 그 이름까지도 자기들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스테판도 그렇죠. 스테반. 그리고 빌립도 그렇죠. 필립. 아무튼 그렇게 이제 헬라풍으로 그렇게 이름 짓고 헬라 문화를 이제 계속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접어들어서 그 헬라 문화적인 그러한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건축을 짓더라도 헬라풍의 건축을 관공서 같은 데 짓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식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 타민족, 타문화,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유대인들조차도 그 헬레니즘에 그렇게 그 빠져들어서 그렇게 헬레니즘을 여과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면 그 헬레니즘의 본고장인 그 아테네의 그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그 사상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파리의 작은 교회 목사가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아주 의리의리한 그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조그만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 목사가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거기에 학술 세미나가 있어요.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들, 연대 교수들, 그리고 고려대, 한양대 교수들 막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앞에 가서 철학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금 그 철학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문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와서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걸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이상한 사상 같기도 하고 저거를 이제 종교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이론을 갖다가 펼치고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참 그런데 여기에서 지성인들다운 그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대단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로 빨리 저기 돈 몇 푼 쥐어주고 빨리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오파고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느냐면은 바로 의회 같은 데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법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의회에 가서 이제 의회로 데려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것인데 이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그렇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의 그 대법원을 아레오파고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아레오파고스가 지금 이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의회 같은 데 가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지금 그 너가 갖고 있는 그 새로운 그 이론을 좀 정확하게 그럼 얘기를 해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이 제한 없이 그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주장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그리고 논리라든가 그 종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그런 지식에 접하는데 굉장히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내가 어떤 이상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이론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그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그 다소가 어떤 일이냐면 교육의 중심지, 교육도시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청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과천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정부 청사가 있어서 그런지 성인의 약 80% 정도가 대졸 출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주 지성인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소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출생한 곳. 자,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스토아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또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준비가 된 사람이죠. 갖춰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새로운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왕조가 이제 그 헬라에서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후계자로 그렇게 이제 세워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그 알렉산더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100만 권이 넘는 도서를 관장하는 그러한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30명의 이 상주 학자들이 그 가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연구만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월급을 계속 주면서 그 학자들은 계속 학문적으로 연구하게끔 하는 그렇게 연구를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알렉산드리아가 항구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예를 들면 그 이방에서 배가 하나 이제 와서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 관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서적들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압수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폐쇄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지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고장이 지금 아테네에 지금 그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그 광장에 모여서 아니면 그 저작거리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사상에 대해서 그 서로에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이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주고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또 자기가 배울 점은 정보를 얻어서 그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이제 서로 그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아테네로 가니까는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지금 의회 같은 데 서서 지금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은근히 돌려서 지금 조롱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근을 하려면 조롱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이 명동이라든가 지하철 이제 특히 4호선 타면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펜말을 들고 계속 이제 그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저렇게 꼭 했어야 되느냐? 근데 나 같아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그 물론 이 전도는 복음을 이렇게 그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단순해야 되겠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겠네? 그래 버리면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그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그렇게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당신은 참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픈을 시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당신들 지금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옥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발, 거부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정할 것은 먼저 인정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이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랑 지금 여기서 전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먼저 그 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했던 사건들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민족이 형성됐다는 것, 그런 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성인들이, 헬라의 지성인들이, 당대 최고라고 자부하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그들도 배타적인 그러한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야만인들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그 자기네가 헬라 철학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이제 탐탁지 않은 그러한 것을 들춰내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종교심이 많다라고 내가 볼 때 보니까 복음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왜냐하면은 이 아테네에 그 아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이 우상들에 대한 신전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범신론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신앙을 접목시킨다면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심이 많은 건 좋다는 거예요. 그 종교심을 제발 합리적으로, 당신은 똑똑하지 않느냐, 똑똑하기 때문에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종교심이 많도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택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 그 신도 별의별 신도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신상들이, 그리고 또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신전을 세웠다는 건 참 보고 놀라울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신론주의자들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우주 만물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지 못하는 것들도 신이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위한,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참 가슴 아프고 참 한심하게 받겠습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너희에게 알게끔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부터 해서 우주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옛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민족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를 해봐야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이라는 존재, 즉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끔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과는 너무나 특히 개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인간 개인 사이에는 관심이 없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폴로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와서, 아테나 여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인간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인간의 생각이지, 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지어놓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실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장소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25절을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신전을 지을 때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막 대리석 기둥도 세워놓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막 그 신전 꼭대기, 그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돌을 다 조각해서 깎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그냥 막
깎아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금이나 은 같은 것들에 가서 그냥 막 신을 그렇게 조각하면 그 신이 기뻐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그 생명의 창조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접근할 때 초도에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창조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탄생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헬라인들이, 철학자들이 반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천천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부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창조되어졌는지 그것을 한 혈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또 그 이 인종 차별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천민 사상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우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메시지, 이 메시지가 26절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러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듬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여긴가 저긴가 해서 그 빛을 밝은 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그 더듬으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헬라 사람들처럼 이 사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이제 모두가 이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다 섬기고 보는 거야. 어떤 게 참 신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또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 빛과 광명함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한테 테스형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서 그 인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듬어 찾아서 그 결국은 그 밝은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은 곧 그 광명한 세상, 그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개인의 그러한 이 개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게 그 헬라 그런 그 종교의 그런 종교관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아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개인과 각 사람과 그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딱 이제 못 박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여기서 그 시인들, 헬라 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소 출신 그 바울이 가멜리엘에게 그 이제 그 율법 공부만 정통하게 그 받은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이런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 헬라 시인들을 인용한 그 작가들이 누군가 봤더니 먼저 에피메네데스라는 그 이 헬라 시인이 크레티카라는 뭐에서 책에서 그 크레티카는 그 크레타 섬 지역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에피메네데스가 그 크레타 섬 그레데,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연중에 지금 그 헬라의 시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한 그 내용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또 그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파이노메나라는 그 저서에서, 책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그러한 그 시를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난드라는 사람이 그 시인이 그 타이스라는 그런 책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아주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똑같이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한 그 크레티카를 쓴 그 에피메네데스가 뭐라고 또 했느냐면은 그레데인들은, 그러니까 그 크레타 섬들은, 크레타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조롱을 시에서도 할 정도로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영적으로 그 게으른 사람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파멸이 온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에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그 막 심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고들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것을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면, 그리고 또 내가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또 내가 항상 기쁘게 생활하면 된다.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만 부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얘기죠, 이게. 자, 그러한 이 시인들이, 헬라 시인들이 지금 19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그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그렇게 막 새기고 그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 해봤자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원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절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였을 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가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눈 감고 참아준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 범람해도 그냥 그것을 이제 넘어간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참고 그것을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이 정하신 사람은 심판자를 말합니다. 심판자는 누굽니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기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만하고 조롱했다는 있어. 여기서 조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당신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만큼은 이 선교가 이제 원만치 못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천만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다시피 그 데살로니가라는 데 가서, 그리고 이제 저 빌립보 같은 데 가서, 빌립보에서는 누굽니까? 간수장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그 사람이, 그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와서 지금 그 여기에서 이 아테네에서는, 그런데 그 아테네 교회가 그때 당시 이제 포옹을 하면서 그 교회를 다른 데처럼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아테네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지성인들에게 이러한 그 파장을, 이런 영향력을 이렇게 아주 유감없이 펼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면 빌립보라든가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그런 데서는 있었죠. 암비볼리라는 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말을 듣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일단은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서 떠날 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와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오노시오와 그 디마리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그 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여러 사람들도 그 복음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맹목적으로 어떤 그 신앙의 이론이라든가 신앙의 일단 그 성경적인 지식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이 지적인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이런 그 어떤 정과 반과 합이 이게 일치가 되게끔 해서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여기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기 가서 그 복음의 불모지,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 사람만이라도 전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져가는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불과 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정해놓고 미리 거기 선을 정해놓고 선입견으로 그것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사역을 해야 될 그러한 그 복음에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이 사도 바울처럼 가서 먼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나의 그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적이고 또 얼마나 그 충분히 치밀하게 전도 계획을 세워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데 가서 주눅들지 않고 그 지성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눅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에 대해서 주눅든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어둠에서 아직까지 이 더듬는 사람들, 더듬어 이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선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